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갈급해야 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지요? 수요일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새벽 예배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의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힐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어질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벨론 시기에
대표적으로 활동한 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한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죠. 대제사장 출신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는 새 성전과 새 예배에 대한 환상을 전해주며 새로운 신앙의 삶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에스겔과는 다르게 그는 정치가로서 활동했습니다. 벌써 여러 나라,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사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바뀌고 또 여러 왕들이 바뀌는 중에도 그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여전히 강력하게 발휘했던 사람, 참 대단한 정치가지요. 그런데 바로 이 다니엘은 그런 정치가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깊이 고찰하며 바로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왕들이 역사를 주관하여 가는 것 같고 제국을 세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섭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말씀은 10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진 말씀이죠.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미가엘이 이제 와서 그 환상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만났던 계시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이 계시자가 다니엘에게 메대의 다리오를 자기가 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메대의 다리오를 도왔다는 얘기는 메대를 세운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고 메대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을 건설했는데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다니엘이 잘 알고 있잖아요. 언뜻 보면 바로 이 다리오 왕이 역사의 주관자 같고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세계를 통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바로 이 계시자가 그 일을 도왔다, 그 일을 주관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이 말씀은 고레스 왕 이후에 네 왕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역사만 주관해 오시고 지금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미래에도 이미 하나님은 다 그 주권 속에 장악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알 뿐만 아니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 이후에 되어질 역사,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이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이 고레스 왕 이후에 등장하는 네 왕이 있는데 첫 번째 왕이 이제 캄비세스라는 왕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이름이 아닥사스다 왕으로 나오죠. 성전 건축을 중단시킨 사건으로 에스라 4장 7절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어진 왕이 스멜디스 그리고 다리오 대제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다리오는 메대의 다리오 왕과는 다른 다리오죠. 바벨론의 이제 다리오 아니 바사의 이제 다리오입니다. 바사의 다리오. 성전 건축을 이제 완성하도록 허락하는 내용이 에스라 6장에 보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네 번째 왕 오늘 보니까 굉장히 부강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네 번째 왕을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바로 에스더를 왕비로 두었던 왕이지요. 일반 역사에서는 그를 크세르크세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누구죠? 예, 아하수에루 왕입니다. 아하수에루 왕, 그 네 번째 왕이 앞에 있던 세 번째 왕보다도 강할 것이다. 사실 이 아하수에루 왕은
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에까지 이제 120도를 만들어서 다스렸던 아주 강력한 나라를 세웠던 왕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라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 이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8장에서 그 환상 중에 순염소를 본 환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 두 눈 사이에 이제 큰 뿌리, 현저한 뿔이 나타난다. 누구였죠? 바로 마게도니아의 대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이룰 역사에 대해서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권세로 다스려 자기 마음대로 할 거다. 근데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게 큰 나라를 이뤘지만 자기 자녀들에게 나라를 물려주지 못한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 자녀들에게 나라를 물려주지 못했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방으로 그것이 나누어질 것이다. 그 말 그대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는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4명의 장수가 이 대제국을 4개로 분할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바로 셀루커스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 또 프톨레미라고 하는 장수는 이집트를 장악하고 그리고 리스마쿠스는 트라스와 소아시아 일부를 장악하고 그리고 카산더는 마게도니아와 헬라를 장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된 내용들은 바로 이 남방왕이라고 하는 이집트를 장악한 프톨레미 왕조와 그리고 북방왕이라고 하는 셀루커스 왕조 시리아를 장악한 그 두 나라, 두 왕조 간의 오랜 전쟁 얘기가 이 11장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남방왕이라고 하는 프톨레미 왕조는 이제 6명의 왕이 계속되면서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북방왕은 8명의 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셀루쿠스 이렇게 왕조인데 셀루커스 1세부터 4세, 안티오코스 1세부터 4세 이래서 8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주 관련이 있는 왕은 이 마지막 왕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경에 유대인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물로 등장하게 되지요. 이 다니엘서 11장을 잘 살펴보면 5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이 남방왕과 북방왕, 그러니까 이집트와 시리아의 그 두 왕조의 전쟁 이야기가 한 100여 년 전쟁이 이루어진 건데 그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20절까지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21절에 가면 드디어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가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야기지요. 그가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나. 21절은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는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주 성격이 비열하고 옹졸하고 무례했다 하는 거지요. 그의 형이 독살당한 후에 원래 자기가 왕권을 취할 수 없는데 속임수로 이제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주 파렴치했다. 그렇게 역사가들은 이제 평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그런 그 성격에서도 왔겠습니다만 역시 하나님의 그 긴 역사 섭리 가운데 보면 유대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여기 30절로 특별히 가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유대인들을 박해하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들을 칠 것임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1차로 이집트 원정에 갔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2차로 가서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이집트를 돕는 군대가 기띔 70인역에서 이제 로마로 하는데 이 로마의 군대가 와서 이집트를 돕기 때문에 이제 포기하고 다시 나라로 이제 자기 나라로 시리아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중에
이 팔레스틴 지역을 완전히 휩쓸고 지나가죠. 특별히 그 예루살렘을 아주 초토화시키고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 팔레스틴으로 돌아와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을 배교시킵니다.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제우스 신을 믿도록,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신을 믿도록 그렇게 하게 되는, 그때 배교한 유대인들을 아주 우대를 하게 되지요. 배교자들을 우대하는 그런 거예요. 사탄의 역사죠.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들에게는 잠깐 동안 주어지는 쾌락이 있습니다. 권세의 욕망이든 향락의 쾌락이든 그런 것을 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그 순간, 막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쾌락이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암직도 하고 모음직도 하고 죄롭게 하면 탐스럽다고 그랬는데 먹자 막 눈이 밝아졌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배교한 유대인들에게 잠깐 아주 그들을 우대해 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되는 거지요. 31절에 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그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바로 주전 167년 10월경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이제 돼지 피를 부어서 제사를 드리는 가장 유대인들로서는 아주 수치스럽고 유대 역사에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바로 그 사건이지요. 그리고 성전 제사를 폐지하고 율법을 폐지하고 그리고 절기를 못 지키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신앙을 박해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건수만 있으면 예배를 못 드리도록 예배 드리러 모이면 신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신앙을 파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을 폐지하는, 하나님 말씀을 폐지하는 거죠. 즉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무시하며 살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바로 그런 정책을 썼어요. 율법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파괴하고, 또 성전 제사나 안식일 지키는 것이나 이런 의례적인 것들을 파괴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신앙이 다시 이렇게 부흥할 수도 있고 다시 신앙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것이죠. 그리고 온갖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는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제 그렇게 보게 되는 거지요. 32절에 보면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그와 같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소수 신앙이 있는 유대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정절을 지키게 됩니다. 특히 그 당시에 제사장 마따디아의 아들이었던 마카비 형제가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후에 이제 마카비 항쟁을 인도해서 이스라엘을 잠시 이제 독립도 시키는 그런 역할까지 합니다만, 바로 그렇게 정절을 지키고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는 거지요. 33절에 가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이제 하리라,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잠시 그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신앙 개혁 운동으로 지도해 가려고 하지만 그들이 당할 핍박을 말합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이 당하는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34절에 그들이 쇠퇴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울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이것은 뭔가면 신앙의 지도자들이 그런 개혁운동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그런 정책에 휩쓸려서 그들과 함께 배교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납니다. 요즘 우리 미국의 문화를 보면
옛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런 신앙에서 떠나고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몇 명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박해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작정된 기간 동안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되어질 수 있는,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게 된다, 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정화되는 것, 순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두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런 안디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그런 놀라운 박해 또는 문화적으로는 헬라화 정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헬라화 정책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박해를 앞으로 받을 것이고 또 그런 박해 중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제 이런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박해와 같은 그런 박해가 주어질 때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 네 종류의 사람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은 넘어져서 실족하게 되는 사람들, 시험 든 사람들이죠. 배교한 사람들, 헬라화 정책에 흡수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지금 이 메시지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박해 중에 순교를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죽었으니 억울한 것 아닙니까? 다니엘서는 놀라운 신앙을 하나 말씀해 주시죠.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신앙을 말하는데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니까 죽었다고 너무 절망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시 부활하는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기뻐해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것이다.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승리자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또 내가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현재 박해 중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그 모진 박해를 받고 지금 감옥에 있고 고문을 당하고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서 그런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이 다니엘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지나간다. 그러니 참고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를 정결케 하고 순결케 하고 희게 만들어서 영광 중에 서게 하시려고 그리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참고 기다려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권고가 되고 해당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십니까? 오늘 다니엘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그가 받았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살아가든지 이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새기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오늘 또 우리가 형편과 처지에 합당한 그곳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유혹 가운데 직면하든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각각 있는 처지와 형편에서 실족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주실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비전으로 보며 견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자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처소에서 우리 10분 이상씩 꼭 기도하시고 오늘 또 주님 평강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